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확산되는 코로나와 대만 가는 경기 침체로 어깨가 무거운 이때 함께 동행하시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바라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들을 보내셨는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빛을 잃고 소금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우리들의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8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 대신에 매일 아침 묵상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경건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가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에게 말씀해주세요. 이번 주 현장 예배가 없으므로 모든 예배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 간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내 자신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읽기는 필수 선택입니다. 성경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원금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만 섬기리라 주를 노래하니 높여 그의 이름 찬양해 힘찬 노래로 주를 찬양해 주 사랑 외치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리 나의 구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한 분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 마지막 시간, 내 인생의 두려움이 커져만 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으로 낯선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의 본질은 결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베에서 함께 모여 예배했고,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인 위그노들은 그들이 도망간 산과 들판과 동굴에서 그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나 언제나 예배는 함께 모이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오늘의 이 낯선 주일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흩어진 예배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달아내야 하는 것이죠. 흩어져 예배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 얼마나 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가벼워졌는가를 확인하고,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홀로, 그리고 가족별로, 가정에서 또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섬길 때에 리더반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자매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기대를 가지고 연합 봉사 동아리에서 개최한 첫 미팅, 단체 미팅에 나갔는데 하필 자기 앞에 너는 정말 왜 나왔냐 하는 그러한 남자가 파트너로 앉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애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자가 파트너로 내 앞에 앉게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가장 좋은 대학에, 그것도 가장 좋은 과, 그리고 과수석으로 그 과에 입학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남학생의 뻐드렁니조차 귀엽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사이에 상대방에게 따라붙은 꼬리표 몇 가지의 정보 때문에 넌 왜 나왔냐 해서 꽤 괜찮은 귀여운 남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가치로 작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집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인도적인 삶으로 인하여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를 취재하기 위하여 간 일단의 기자들은 현진을 어찌 보면 막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퉁명스러운 슈바이처의 태도를 보고 슈바이처를 자기 연출의 대가라고 부정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넘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아왔고 어떠한 자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하여 그 땅에 묻혔던 한 사람의 평생의 헌신적인 삶을 그의 일상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유일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본 사실조차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선입견과 편견은 단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 믿음의 세계 가운데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진 어떠한 신념과 경험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축복된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동시대 유대인들인데,
그들도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모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열심히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내린 그 결론이, 나름 긍정적인 결론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고 어떠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정의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나름 선의를 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가 만든 생각의 상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여 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만든 상자 안에 담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꼬맹이가 손에 들린 바가지로 태평양을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폭을 한없이 넓혀서 세상의 가장 큰 생각의 상자를 만든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자 안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적인 어떠한 사상가로 해석하려고 했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셨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몫으로 당대의 지성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벌떼와 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높여주기를 바랬건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땅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제멋대로 만든 상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니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방인 곁으로 다가가시죠. 랍비와 같으신데 회당에만 머물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야 하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과 매국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남성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여성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로마를 모두가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로마를 비난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한 순례자와 같은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왕의 위엄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슬퍼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리고 있는 정의와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만든 상자 안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두고 내가 편리할 때에 그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필리핀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택시를 타게 되어졌는데 택시 기사께서 자신의 택시 운전석 옆에 있는 그 보드 위에 자그마한 예수상을 붙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출 때마다 손으로 그 예수상을 한 번씩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예수상을 꽉 움켜쥐냐고, 왜 문지르냐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 예수상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전 업로드된 예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뒤에 따라붙은 랜덤 영상의 제목을 보니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내 답답해져서 영상을 중단시켰어요. 부자가 아닐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정치인들도 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창고 선반에서 꺼내와서
자신의 정치색으로 만든 상자에 예수님을 집어넣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름 나를 주장해내고 정적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이쯤 흘러가게 되어지니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요. 홍해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법을 받기 위하여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그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 우상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붙들고 그들은 평안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순간으로부터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새긴 우상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상자에 넣어놓고 길들일 수 있는 거짓 신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고달프다 보니 내 취향과 바람에 맞는 신이 내게 필요했던 것이고 답 없는 세상을 나름 답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내가 예측하기 쉬운 신을 나는 만들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마음과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이 세 제자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았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한 예수님의 황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 변화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에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변화의 현장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찾아온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참으로 힘겨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감당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지를 걷는 것과 산에 오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요.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건강을 위하여 그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나름 내가 기대하지 못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큰 변화의 흐름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현장이 높은 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타오르는 가시 덤불을 보고 나의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늘로 올리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는데요. 이 자리의 일부로 따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산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 산이 높은 산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산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아우성치는 소리질러대는 군중들과 또 끊임없이 시비를 걸며 신경을 거스리는 반대자들을 저 멀리 떼어놓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그들에게만 보여주기 원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결코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질 때 그 하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꼭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다 여겨지신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달 후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때에 지금 나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었던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어질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의 무자비한 망치질은 눈앞의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능히 걸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두고 오시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더불어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를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을까요?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스승이었던 나사렛 예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밝은 빛에 둘러싸인 존재로 변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치 미디안 광야의 모세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떨기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빛이 흘러나왔듯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의 현장에 대하여 마가는 보다 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지금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엄청난 빛과 광채는 어느 솜씨 좋은 세탁 장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빛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으로 채워진 이 땅에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어둠도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의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 비록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그 영광의 빛을 제자들은 미리 앞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간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 없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모습과 같이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빛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손님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주인공과 위대한 선지자가 하늘을 가르고 지금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영광 앞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그 대화를 듣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변화되신 예수님과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영광의 모습 가운데 당신이 걸어가실 그 길을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인데, 우리 제자도 또 신기할 정도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는 가요. 제자들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잡수시고 주무시고 생활하셨던 나의 랍비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이 웅얼거리던 그 말, 아 정말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을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누구이시기에 율법의 청지기와 선지자들의 교사까지 그 말씀에 청종하는가? 여기서 또 베드로의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밝은 빛에 감당 못할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상화로만 걸려 있어야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보고 베드로는 지금 흥분되어지고 급한 마음에 난데없이 그 자리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감히 베드로가 끼어들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당장 베드로의 말이 그렇게 나쁜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어찌 보면 꽤 기특한 제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의 변화도 놀라운데 이 자리에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에 자신이 기념 사업회의 본부장이 되겠노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쁜 의도가 담긴 제안은 아니잖아요. 초막셋을 짓겠대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열정이 참으로 선하고 순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끊으시며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지금 신이 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내가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질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럴듯한 제안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에서 조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냥 졸고만 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기하며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떠나버릴까 봐 염려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질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베드로는 또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정 진짜예요. 그의 감정 진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든 초막에 내 인생 최고의 위인들과 함께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라고 주장한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도면 나에게 충분한 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베드로가 만든 상자예요.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꼭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요. 좀 더 조용히 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많이 초막을 세운다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존경하는 모세와 위대한 엘리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그 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을 가르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에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리가 후들거려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들뜨고 분주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에 함께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게 하신 분도 같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그 깊은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던 것이죠. 내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한계를 발견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내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여태까지 주님을 그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여기는 것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빛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흩뿌리시고 땅과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분, 당신의 선지자를 병거에 대어 하늘로 올리신 전능자, 애굽의 바로를 홍해에 묻어버리신 분을 그는 마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나사렛 예수께서 해처럼 빛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허세와 교만을 내려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입을 다물고 땅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멋진 결론 같아요. 8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두려움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세상의 온갖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잔인하게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두려움을 보게 되어져요.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겁내던 일을 우리는 그만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든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증거로 내 삶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제대로 확인하고 오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과 동일하게 털썩 주저앉아 내 숨을 가쁘게 몰아 쉬어본 것이 여러분 언제쯤 되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가슴 벅차 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한다면 오늘 내 삶에 왜 염려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왜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그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매여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편안한 잠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게 되어질 때 두려움은 반대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변화산에서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모든 두려움의 그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오늘의 현실도 두렵고 내일의 일들은 너무나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 용기를 내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느새 우리의 삶에 크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비겁한 생각들이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릇된 선택이 우리의 삶에 난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분명 쉽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높은 산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오늘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조금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맥 빠지신 힘 빠지신 주님이 아니에요. 현실에 맥 빠지고 힘 빠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든 좁디 좁은 상자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모든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든 그 작은 상자로는 결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되게 되어질 거예요. 교회는 많이 세워지지만 로마 교회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두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분, 역사를 주름잡았던 대단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명령 내리시는 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관을 쓰시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분, 오늘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는 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 저 멀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이 왜 변화산이라고 불리워집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일자적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대로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이실 그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제 나의 생각과 가치를 뛰어넘어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룩한 분, 가장 높으신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두려움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27편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죠. 몇 주 전에도 소개해드린 무신론자들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린 소년이었던 주인공이 성장하게 되어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자 아슬란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자 아슬란은 나니아 세계의 창조자예요. 근데 그 소년이 다시 만난 아슬란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소년이 말합니다. 아슬란, 당신은 참으로 커졌습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대답해요.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네가 자라났기 때문이다. 소년이 다시 물어요. 당신이 아니라 제가 성장한 것이라고요? 그러자 아슬란이 그때 대답합니다. 난 언제나 그대로란다. 하지만 네가 한 해 한 해 자랄수록 앞으로도 너에게 나는 더욱더 크게 보일 것이다. 참으로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답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감히 그분을 나의 신념이나 나의 가치나 나의 생각 안에 가두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오만한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만한 확신들을 내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한 호기심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턱도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작은 상자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4살짜리 꼬맹이가 바다를 내 컵에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의 생각이라면 비극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만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크신 예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엎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나의 의도, 나의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다시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 엎드려져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나를 어루만지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베드로의 의도대로 그곳에 초막 기념관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환한 미소를 띠며 그 산을 내려왔을 것이에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연약하여 베드로는 또다시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넘어진 그곳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골목대장 형을 가진 꼬맹이도 그렇게 당당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발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높은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내가 홀로 되어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거친 숨과 함께 외치신 그 음성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이 요동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용기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탄식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가슴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샬롬을 고백하고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었던 나의 그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기죽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히 일어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결국 나의 삶의 아름다운 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내시는 주님 바라보며 당당히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잊지 아니하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오롯이 잘 걸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의 동행을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건만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지쳐 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인생의 긴 한숨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새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보건만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약한 의지에 대하여 더불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탓하게 되어지고 미워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든 현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기꺼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이유는 도무지 알 수 없으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든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아버지여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기 좋다 선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작으나 주님은 강하고 크십니다. 나의 승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동행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벗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높은 산에 올라 해처럼 비치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교회가 아버지여 당한 그 모든 상처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끝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어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와 긍휼의 샘을 다시 열어주실 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기 가운데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현실, 아버지여 저희들 온전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 앞에 낙심하게 되어질 그때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이 돼.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니 주를 더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삶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형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삶의 고백 되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저 쉽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에 아버지여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친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힘이 약하고 환경이 힘겨워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질 그때에 다시 한번 강하고 크신 하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찬란히 빛나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보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의 승리를 고백하게 되어질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늘 소망이 필요한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 위해 비록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을 위해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이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